상태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국교회에는 감사 절기를 2번 드려요. 봄 추수 시기를 맞이해서 매추감사, 그리고 가을 추수 이후에 절기를 또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보게 되지만 1620년경에 100여 명의 그 인원을 태운 메이플라워가 영국에서 신화의 자유를 찾아 흰 대륙 아메리카로 오잖아요. 그래서 첫 해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농사법으로 수확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기를 통해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그러한 유래가 시작되어졌지만은 그것보다도 추수감사절의 그 원래 의미는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구약의 수장절과 또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수장절의 의미도 또 칠칠절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이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감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밤늦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온통 이 강도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진 거는 다 빼앗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았어. 그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럼 정말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왜 접니까? 내가 왜 강도를 만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야죠. 왜 제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죠? 라고 회의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4가지의 감사 족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죽도록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 삶을 환경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남에게 빼앗기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더래.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전에 그런 강도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이거 감사하더래. 네 번째는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면요,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이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한 이 분은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며 신학자인 멜비티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더래요. 실제 여러분들 스펠전 목사님도 같은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불행 가운데 감사하게 해준 불행은 떠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형통한 가운데 잘 될 때 감사하게 해주면 그 잘됨과 형통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를 절기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쓴 거예요. 에베소서나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을 보게 되시면은 다 감옥에서 이제
본인이 개척하고 이제 몸담았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감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낼 만한 지금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못돼요.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감옥은 가장 연약하고요, 그리고 두려움의 장소이고요. 근데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능력이고 은혜인 거예요. 본인이 그런 감사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요, 그 고난 속에서도 편안한 가운데 있을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요, 이번에 터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소아시아 7개를 쭉 이렇게 둘러봤어요.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터키 지역은요, 이 산악 지역이 많아요. 높은 산을 많이 넘어야 되는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양육하는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지금 같아서는 비행기나 기차나 뭐 대중교통이 있어서 그래도 장시간 가는데 그 당시 어떻게 갔을까?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긴 거리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지 않게 되어지면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는 잘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고, 로마의 힘이권을 딴 사람이고, 세상적인 이런 스펙을 봐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세상 그 기준으로서는요, 성공의 이 가도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를 이제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는 순간서부터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특징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가 됐어요. 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처해진 형편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잃지 않는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하지 않았지만은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각하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군들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질 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앙과 불신이죠.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나 불신앙과 불신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매사의 상황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건적인 상황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불평의 상황으로 바꿔지면요, 감사는 떠나고 불평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제한적, 그것이 세상적 감사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비결인 거예요.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을 넘기는 그런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나 되어지는 그분들을 좀 대접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군중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빌립, 주님의 제자들과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돈으로 200대량이 되어도 부족하고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황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좋은 말씀이지만요, 그렇지만요, 미안하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빌립은요, 맞는 이야기 그리고 정확한 그 상황 파악을 했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텐데, 이제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차별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여주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 광야의 길을 걷고 그리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준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형제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죽을 지경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에게 나타날, 앞으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승리해 주실 그 날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환경을 더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귀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5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충성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 주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평강인 거예요. 샬롬, 평안. 자,
자,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이란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시면요,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이 평안은 어디로 오는 거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요, 만족은 일시적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적인 거예요. 상황적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닥치게 되어지면요, 이 평안과 이 감사는 다 온데간데 없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요새 터키 땅을 밟으면서 봤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을 파서 땅속으로 밑으로 한 7층 높이의 그 땅굴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미로같이 막 되어졌어.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이제 펠로십하고 나누고 양육받는 그런 장소들 다 파놨어요.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동굴로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산에 바위를 파서 그 안에 이제 우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다 말이죠. 왜 그래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그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요,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평강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다스리지 못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초조와 그러한 원망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원조가 주님인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집에 가게 되어지면 수돗물을 틀거나, 여러분들 물이 필요할 때, 샤워할 때, 또 음식을 만들 때 수돗물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수돗물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집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 수도 그 탱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의 원천지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그 장소에서 이제 우리 배관을 통해서 우리 집마다 연결되어지잖아요. 평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스스로와 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은 내 삶 자체에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강에 의지해서 평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평강의 원천 대신 그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세 가지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의 두렵고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를 지배했던, 다스렸던 모든 영적인 세력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주님이 임재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이 평강을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요, 불평할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시면요, 삶은 여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면요, 전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전혀 가난한 사람 같지 않은 것 같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게 되면 두 번째,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평강이 하나님 주어지는데 이 평강을 남에게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 평안을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피스메이커,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막길을 가는데 정말 목이 타고 갈증나 죽게 되어졌는데 내가 물을 충분히 하고 있으면 나도 마시고 그 갈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줘서 살릴 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주면요,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이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이 평강을 말할 수 있고 평강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마음이 평강할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편안할 때 감사하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하잖아요. 업이 될 때. 주님이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죠. 자, 감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요, 그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를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위에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그냥 단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임하게 되어서 그런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고난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게 되지만 7절부터 쭉 말씀 보면 이 몸 안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남들은 안진뱅이 그리고 소경들 그리고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막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본인은 그런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세번을 기도했어요. 1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네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네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네가 너에게 약함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 약함이 너에게 능력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를 교만하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능력이 되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때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고통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찬양과 예물 드리는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예물, 감사가 없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수도원과 감옥은요, 공통점이 많아요. 공동체 생활에서 갇혀진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교도소나 감옥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인 거예요. 자기의 자율 의지를 제한받고 억압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감옥과 수도원인 거예요. 근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에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감옥은 뭐예요? 예배가 없고요, 말씀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겨운 그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예배가 빠져버리고 찬양이 빠져버리고 감사가 빠져버리면요, 그것은 교회 입장으로 지옥인 거예요. 그런 믿는 가정도요, 이런 것들이 빠지면요, 그 믿는 가정조차도 여러분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조차도, 지옥 같은 환경도 여러분들 감사의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이요,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의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그를 힘입어라고 했어요. 여기서 힘입다는 말을,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통하여, 인하여,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 얘기는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고 세상이 감사할 수 없는 그 감사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 아니겠어요? 다 감사할 수 있는 가운데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편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권세 얻고 부자 되어지고,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불평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감사할 수 없는 이 비밀, 이것은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 제가 여러 번 이여령 씨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했죠. 이여령 씨는 한국 초대의 문무부 장관을 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지성인인 거예요. 그리고 교수직을 정말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많은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CEO나 또 대기업 간부들에게 이제 강의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입니다. 근데 그의 딸이 유명한 미국의 이제 변호사면서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간증이 있었어요. 변호사이면서 목사인 그 딸이 이제 어느 날 질병을 통하여 실명이 됐어요. 눈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려서 정말 몇 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장시간 생명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여령 씨가 도대체 저 딸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은 누구고, 저 딸의 눈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고, 저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암병에서 고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딸이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질 때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음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딸을 보면서 이 이혜령 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배운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도리어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자기의 딸의 삶, 특별히 자기 딸의 그 죽어가는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그 딸이 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얼마 전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한 선고를 받았는데 그분의 신앙 고백이요, 항암 치료를 안 받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연세가 들수록 여러분들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 돈 필요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돈 필요한 거예요. 나 일찍 죽어야지 하면 여러분들 그 일찍 죽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더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항상 그 소리 했어요. 근데 몸이 조금 아프시면 병원 모셔드리고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현영 씨도 고령인데 건강하게 사시다가 암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현대의학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거부하고 인생을 한 번 왔다 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삶의 결정체는 감사라는 거예요. 살아서 생명 연장시켜주면 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거둬가면 이제 자기 딸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주님과 영생 동락하게 되어진 걸 생각하니까 감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믿음과 이 감사가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라는 그 소책자의 아주 결론적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 얘기는요, 감사한 만큼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성한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분량을 넓혀서 여러분의 행복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